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15번째 시간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심을 통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8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느냐면,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이 가시던 중에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듣고는 이제 그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한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몰려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면서 막 부대끼고 밀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고, 그래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부터 34절까지가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벌어졌던 그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심령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되냐면, 야이로의 심정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지금 누가 끼어든 거예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끼어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회방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너무너무 급해요.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자꾸 지체되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전해줍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끼어들어 회방을 놓지만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여인과 얘기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지만 않았더라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야이로의 마음은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와 원한 같은 그런 마음들이 뒤섞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 3명을 들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야이로가 겪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도 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려면 그가 겪었던 그 마음들을 넘어가는, 그 혼란함을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가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를 넘어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관련된 사람 중에 그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라는 거죠. 그러면 회당이 뭐 하는 곳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어디에서 했어요? 성전에서 했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때 그 성전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전이 없어져 보니까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여러분 어디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라 이제 이방 땅에 끌려와서 살아야 했단 말이죠. 그들은 이제 예배할 장소도 없고, 그들의 삶에 정말 그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혼란함을 겪었단 말이죠. 그때 그들이 그 혼란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면, 그때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뭘 만들었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거기 또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율법을 강조하는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너무너무나 소중한 그런 장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수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반이, 삶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이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였습니다. 왜요? 자기는 그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자꾸 예수님은 그 율법과 충돌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자꾸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죠? 예수님이 율법을 파하는 것처럼, 율법을 해치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늘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통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자꾸 갈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껄끄러웠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행보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보시면 야이로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표현이 22절 후반절에 나오죠.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24절 초반부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으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물어볼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언제 찾아와요? 밤에. 왜 밤에 찾아오죠?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자기는 사내들인의 그 관원이고, 그죠? 나름대로 또 명망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고 하는, 그죠? 시골 출신의 그 청년에게 자기가 찾아가서 뭔가를 물어본다는 게 영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은 율법에 헌신된 사람이고 내 삶의 정체성이 그 율법에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 찾아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간곡히 구하였다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지금 마음에 그 진정성을 다 담아서 주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조금만 앞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인데요, 신약 56쪽 거간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저 예수는 따라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저 예수를 살려주면 안 되겠구나, 저 예수는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회당장 야이로 그런 분위기를 너무너무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과 선후배들,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지금 꾸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나와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이 본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런 걸 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내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걸 해. 체면 없이. 때로는 우리의 성격과 성품,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여러분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도 절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고치실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왜? 여러분, 믿음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방법의 문제, 우리는 자꾸 거기에 이렇게 매일 거거든요. 그 방법이 뭘까? 거기에 매일 거거든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우리는 자꾸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방법과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런 패턴에 우리 자꾸 매이게 됩니다. 그걸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스타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스타일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때로 여러분들이 고집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다른, 그런 패턴, 다른 방법이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집하는 그 스타일,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안전지대를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의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그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집하는 그 스타일, 내가 익숙한 그 패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그 속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이 야이로가 주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회당장인데 내 주변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는데 내가 그 예수를 찾아가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몰래 그렇게 주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야이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야이로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던집니다. 자신이 입고 있었던 회당장이라고 하는 옷도, 자신이 입고 있었던 지도자라고 하는 옷도, 체면이라는 옷도,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학습했던 그 모든 패턴들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던집니다. 오직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예수 앞에 내가 무릎을 기꺼이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죠? 그 생각으로 그 주님에게 자기를 던진 것이죠. 저는 그 절실함과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위도,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스타일도, 우리의 패턴도 던져서라도 그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내 나이, 아니면 내 지위, 아니면 내 스타일, 그걸 고집하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이로와 같은 여러분의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 주님께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자꾸 가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머뭇거리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전지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 안전지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이 기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8번째 시리즈 말씀이긴 하지만 중간에 다른 말씀들을 나눈다고 벌써 6개월 정도 시간이 훌쩍 지난 이야기라 여러분이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2의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이야기가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0절이나 그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 본문 가운데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분량으로 따지면 반이나 되는 거죠. 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묵상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믿음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이로의 이야기와 12의 혈류증 앓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살려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는 고침을 받느냐 고침을 받지 못하느냐, 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의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의 문제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알아왔으니까 이게 당장 죽는 병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느 게 더 급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과 만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초급하게 느껴졌겠죠. 마음 같아서는 지금 예수님을 업고서라도 지금 막 집으로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12의 혈류증 앓던 그 여인을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고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을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먼저 살려주시고 나중에 이 여인을 만나서 고쳐줘도 되잖아요. 그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여러분 이 야이로의 심정이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일 수. 무슨 말이냐면 야이로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갈등 중에 상당한 부분이 어디서 오는 갈등이에요? 나는 지금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갈등,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맞지 않는 거기서 오는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급한 거죠. 이분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건가? 나는 지금인데 왜 아직도 아무 말이 없는가? 내 생각엔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왜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거기서 오는 그런 갈등들, 딜레마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야이로가 바로 그 마음 아니었겠냐는 겁니다. 죽어가는 내 딸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면 오케이, 그거 잘된 일이잖아요.
요즘 그거 아시더라도 지금은 급하니까 가셨다가 나중에 돌아오시면서 그 여인 만나서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는 둥 뭐 그러시면서 자꾸 시간을 끄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제대로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 그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에게 저 나름대로 여러분 목회에 대한 계획과 방향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 머릿속에는 경주라고 하는 것이 제 목회 계획과 방향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인간적인 불안함과 성급함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약의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표시하시고 시편으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시편 73편. 이런 갈등을 우리만 겪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 똑같이 그런 같은 고민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그가 했던 이 고민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죠? 미끄러졌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갈 뻔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 나쁘게 사는 그런 사람인데도 잘 죽지도 않고 일도 잘 되고 아주 평안하고, 그렇죠? 잘 사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우리는 도리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생기고 일도 잘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냐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면, 그죠? 그래서 하는 일도 잘 되게 하면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덜 하게 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내서 잘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자기 마음대로 막 사니까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 나쁜 짓, 강포한 짓을 자기 옷처럼, 그러니까 계속 그 나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혼내주셔야, 그래야 그들이 겁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그런데 바르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몸도 아프고 가정도 힘들고 하는 일도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7절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표현 너무 재밌죠? 원래 이분이 눈이 튀어나온 분이 아닌데 너무 잘 먹어서 눈에, 그죠? 살이 붙어서 눈이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자신, 하는 일들마다 자기가 그저 나쁘게 해도 다 잘 되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막 하는 거예요. 너 인생을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막 함부로 막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막 살다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아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풀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뭐하다 그래요? 헛되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게 헛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나쁜 짓하고 악하게 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헌금 안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재테크해서 다른 데 투자했으면, 그죠? 그렇게 돈이라도 더 벌었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교회를 덜 하고, 그죠? 장사를 더 열심히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착하게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고 내 이익 더 챙길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왜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데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징벌을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시간을 내게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뭐가 되었다고요? 고통이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야이로의 심정이 여러분 그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한데 누가 내 옷을 만졌나는 둥 그러면서 자꾸 시간을 끌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심한 고통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로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딱 머물러서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과 우리의 마지막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추락하는 비행기의 1등석과 그죠?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는 그 비즈니스석,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아요? 아무리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여러분 추락할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아니죠. 좀 불편해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을 보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게 보이지가 않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디에 들어가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소 안에, 하나님의 존전에 딱 서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이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이걸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주의 존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 눈앞에 내 시간만 보이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보여지면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내게 펼쳐질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깨달아지고 나니까 내 삶의 태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하면서 나는 주를 피난처 삼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인생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찾을 수는 없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왜 낙심이 되는가?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낙심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야이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주님은 기다림을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여러분 분명히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했던 야이로에게 절망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꾸려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이 일이 절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태도와 방법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답을 우리가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면 답은 너희가 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해요? 답을 내가 내렸거든요. 아, 이 일은 이제 끝이구나. 아, 이 일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답을 누가 내린 거예요? 내가 내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답은 누가 내린다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답이 내려진 거예요. 아, 끝났구나. 이젠 소용없구나. 오늘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답을 우리가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은 누가 내리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은 너희가 정하지 말아라. 답은 내가 정하는 거야. 답은 내가 정하는 거야. 우리 자녀의 인생의 답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학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 일이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새롭게 열어가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답은 누가 정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이 나라의 답은 누가 정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까? 왜 정치 때가 되면, 선거 때가 되면 그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막 휘둘립니다. 누가 되면 나라가 막 어떻게 되고, 고려, 연방제가 돼서, 김정일, 그때 그런 이야기 하도 수도 없이 들어서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됐나요? 왜 그런 답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내리는 그 답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십니까? 답은 누가 내린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을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거기. 주님은 오늘 우리 답을 우리가 내려버리고 그 답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태도를 막 가지잖아요. 막 거칠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고 답을 우리가 내리니까 섰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손 놓으시면 지금이라도 안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한순간에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거든요. 답은 우리 주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그래, 넘어졌니? 실패했니? 미끄러졌니? 안 됐니? 그래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답은 네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답을 정하고 그 답대로 되면 성공했고 그 답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함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답은 네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리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그 상황을 주님이 전개해 가실까요? 좀 더 일찍 가셔서 고쳐주셔도 되셨을 텐데 살려주신 걸로. 여러분, 답은 우리 주님이 사람의 죽고 사는 그 생명의 문제,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을 살려주심으로 내가,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께 그 답을 올려드리고 우리 그 주님 붙드는 게 우리 믿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이분은 이제 3개월밖에 더 살 수 없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내려도 저는 여러분 병원 신방 가서 기도하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왜요? 답은 누가 내리시는 거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니까. 여러분, 답을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내렸다고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당장 숨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분 살려달라고, 조금만 더 가족들하고 함께 있게 해달라고, 조금만 더 가족들과 눈을 맞추고 조금만 가족들과 더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답은 누가 정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저는 오늘 왜 주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실까?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루신다면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 주님이 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루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미끄러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답을 내가 내리지 마십시오. 이젠 난 끝이구나, 이젠 난 안 되겠구나. 아니요. 답은 우리 주님이 정하십니다. 얼마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또 다른 인생의 페이지를 써내려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더 용기 내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